성월용무이사 제법부
열만상공화 이사명명무분별 십불보연대인경 영인의 인삼매중 건출여의 부사의 우호익생만어공 중생수비덕이 시고행자 반본체 다식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사려의 비가수분덕자량 이나라의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우회부동이 오늘은 100페이지 저 위에서 두 번째 줄로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불경계와 평등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이 불경계와 평등하다, 즉 말하자면은 보리심을 처음 발한 사람의 공덕이 초발심 공덕품이니까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한 사람의 공덕은 그 보살의 공덕이 불경계와 부처님의 경계와 평등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 마음이 여러 수억만 종류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가는 마음은 보리심이다. 깨달음의 마음이다. 또 그것은 이타심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곧 보리심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의 경계와 동등하겠죠. 보살이 소주 희유법은, 보살이 머문 바 희유한 법은, 희유한 법,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법은 바로 화엄경법입니다. 희유한 법. 그보다 더 덮을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살이 머문 바 희유한 법은 유불경계 비이성이라 그랬어요. 오직 부처님의 경계요,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 성문영각의 경계가 아니다. 화엄경은 대성불교를 선양하는 가르침이고, 특히 대성보살행을 선양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그 대성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안녕만을 위하는 그런 그 불교인들을 늘 폄하하고 좀 이제 배척하고 그들을 좀 이제 그 하시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 화엄경에서는 배척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성문영각이든 뭐 지옥 중생까지도 다 감싸 안고 다 끝내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자기만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 중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영원히 배척하거나 뭐 하는 그런 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은 보리심을 바라면은 이미 보살이기 때문에 또 이 화엄경의 그 종지는 보살행을 드러내는 것. 내가 늘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깨달음, 시성정각을 나타내고 시성정각을 드러내고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행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 결국은 보살행을 하자고 하는 깨달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화엄경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무슨 뭐 사사무해의 도리,
또 그 일체 유심조의 도리 뭐 등등 많은 이치가 환경에 담겨 있지만은 특히 깨달음의 안목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보자. 그리고 또 깨달음의 그 안목에서 환경을 보면은 그런 대로 짐작이 가고, 또 깨달음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온통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고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그대로가 화장장엄 세계다. 그런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런 안목이 자기 것으로 됩니다. 결국 그겁니다. 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 안목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환경이고, 그것이 희유한 법이죠. 뭐 보살소주 희유법은 유불경계요. 그게 곧 보살이 머문 바는 곧 부처님의 경계고,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그런 그 이성들의 경계는 아니다. 신어 이상 개이제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이미 제거하고, 우리는 중생들의 그 입장, 또 깨달음의 입장, 보살의 입장, 부처의 입장, 이런 다양한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중생 입장으로 결국은 결론을 짓죠. 그리고 행동도 중생 입장으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갈등이죠. 불자들의 갈등이 그겁니다. 야, 이거 배우기는 보살행을 배웠는데 이건 당장의 눈앞에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순전히 마음 상태거든요. 생각 나름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나름이에요. 그러한 생각 나름의 그런 그 상태를 다 이미 제거하고 종종수의 신령현 이루다 가지가지 온갖 사연들, 온갖 중생들의 일들을 뜻을 편의를 따라서 수의 편의 편의를 따라서 다 능히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경계 초발심 보살이 불경계와 평등해진 그런 입장이죠. 보살 소득 제불법은 보살이 얻은 바 초발심 보살이죠.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한 보살의 모든 불법을 얻은 것은 중생 사유 발광란이라 그랬어요. 중생들이 사유해 보면은 전부 다 광란한다, 미친다, 발광한다 그래놨네. 아예 막 글자가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점잖은 표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발광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자주 인용하지만 화엄경 첫 서두에 뭡니까? 처음으로 깨달음의 눈을 얻고 나니까 그 땅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 누가 미쳤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참, 그 다수결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하면 부처님이 미친 거야. 발광한 거야.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야. 진실이라고. 당신의 안목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중생들이 전부 부처로 보이고 이 세상은 전부 금은보화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그렇게 확연히 다가오는데 어찌 거짓말합니까? 어찌 당신의 양심을 속이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오냐 그래. 탐진치 삼독으로 우리 살아가자.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인이 아니죠, 그건.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어두워서 그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런 안목을 갖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광란하게 돼 있어. 광란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을 오히려 미친 사람이다, 저 돈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그대로 이 화엄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전부 외면해 버린다. 저기 뒤에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부처님의 큰 제자들 아주 그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성문 제자들이 그 등장하는데 그들은 여롱양맹이라 마치 귀머리와 같았고 눈먼 봉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화엄경의 이치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참 그런 그 사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자꾸 인격을 향상시키고 정인적인 차원을 자꾸 높여야 돼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혜를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우리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자꾸 끌어올리는 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이 공부해서 생기는 거 없어요. 우리의 정인적인 지혜를 자꾸 상승시키는 거,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안목이 달라져. 안목이 달라지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가정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사회도 달리 보이는 거라. 아, 그 사회가 아니고 그 가정이 아니고 그 가족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정말 천생연분으로 세세생생 우리가 얽히고 설킨 그런 그 인연들로 모인 가족들이구나. 얼마나 소중한가. 농부의 그 땀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밥 한 그릇이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그 가족들의 고마움은 그거보다 뭐 천배 만배 더 고맙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혜의 그 차원이 자꾸 상승을 하면 지혜의 안목이 자꾸 높아지면은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첫째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 그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말하자면 위하는 길이고 내 인생을 대접하는 길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보통 그냥 몰상식한 중생들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중생의 입장에서 발광할 수밖에 없다. 광란을 바람이라. 지입실제 신무야야 지혜로서 실제 진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장애가 없어. 지입실제 지혜가 실제 진리 그러한 모든 이치에 들어가면 장애가 없어서 보현열의 자제력이로다. 열애의 자제한 힘을 널리 나타내도다. 그렇습니다. 널리 나타내도다. 참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체의 차이도 뭐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봐야 그거는 큰 차이 아니야. 그러나 정신의 그 차이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음 씀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열애의 자제한 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이 여기에 있어서 이 세간에 있어서 무여등 이여든 보살은 세상 중생들 보통 세상 중생들과 더불어 같음이 없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항
부정 수승행과 거기에다가 다시 수승한 행, 보살행을 더하는 것이겠는가. 그 이제 말하자면 세간 아무 그 불교적인 상식도 없고 무슨 그 성인의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다가 아주 수승한 행을 보살행을 거기다 이제 더한다면은 그건 뭐 정말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수미구조 일체지나 비록 일체지를 구족하지는 못해서, 일체지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깨달은 사람, 안목이 좀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일체 것을 다 아는 지혜입니다. 일체 것을 다 아는 지혜. 뭐 막힐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지혜. 그것을 비록 갖추지는 못해, 다 갖추지는 못했으나 이외결의 자제력하며 이미 열의 자제한 힘을 얻었으며, 이건 이제 초발심, 처음 이제 보리심을 발한 보살들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일체지를 갖추지는 아직 못했지만 열의 자제한 힘을 약간은 이미 얻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주 구경 일성도하야 이미 구경의 일성도, 최고의 일성도에 머물러서 일불성도입니다. 일성도 하면 일불성, 또 법화경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일성이니 뭐 삼성이니 이런 말을 잘 하는데, 화엄경에서도 일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도에 머물러서 심히 미묘 최상법이로다, 미묘한 최상의 법에 깊이 들어간다다. 그래, 그 인간이 이르러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성불의 경지, 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로 부처인 진여불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만이 사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요. 미묘한 최성법에 깊이 들어간다. 비록 부처님이 얻으신 일체지는 못 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기 우리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제 표현이 되는데, 기재라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저 무지랭이 같이 보이는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저게 뭐 무슨 짐승인지 무슨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그 아주 헐벗고 살고 아주 참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런데 다만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법화경 이야기를 빌리자면, 친구가 그 나그네 생활하는 그 친구에게 말하자면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자기는 먼저 볼일 보러 갔는데, 그걸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어.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참 아주 대성불교는요,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에 자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하면 어린애, 갓 태어난 어린애도 그 출산 신고 말하자면 그 호적만 딱 취득하면은 그때부터 사람 취급받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 10살 먹은 애나 그다음에 뭐 3, 40대 중반이나 아니면 7, 80대 노인이나 똑같아. 1살 먹은 어린애나 똑같이 인격으로서 인격자로서 똑같은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인정받는 거죠. 우리 세상법도 그런 것 하나는 아주 차별 두지 않고 뭐 10살 먹었다고 차별하고 20살 먹었다고 차별하고 그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인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꼭 하나 괜찮은 법이죠. 그거는 그건 불교법하고도 딱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깨달으신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이런 확실한 이치를 인격의 참 위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덕의 평등이라 선지 중생 시비시하야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서 이익고로 현 신통호대 이익을 위한 까닭으로 신통을 나타내야 돼. 이 신통을 나타낸다는 것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중생들의 말하자면 교화할 수 있는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모든 그 일에는 때가 있고 때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이게 때인지 때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야. 될 거다 될 거다. 전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소위 수로 현상이라 해서 맨바닥에 비가 오면은 처음에는 비가 어디로 흐를 줄 몰라. 그래도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약간 경사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흐르면 거기에 물길이 나버려 그만. 비 올 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 그게 물길이 나는 거야.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 비가 왔을 때 물길이 나듯이 내가 한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이 흐르기 시작해서 생각의 물길이 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실수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이렇게 어떻게 흘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 있는데 공연히 옆에 사람 의심하는 거야. 그 주변에 왔던 사람 의심하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의심했을 때 살짝 가볍게 의심하는데 2번 의심하고 3번 의심하고 하면 몇 번 안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는 거야. 중국 고사에 그게 있어요. 어떤 농부가 그 괭이를 하나 잃어버렸어. 괭이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에 그 사람이 가져갔을 것 같거든.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웃집 사람을 도둑놈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몇 달이 지나가지고 자기 밭에 갔더니 밭에 그 괭이가 약간 묻혀져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흘려놓고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CBC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생들의 때와 때 아닌 것을 잘 알아서 이익을 위한 까닭에 신통을 나타낸다. 거기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 변만 일체 살아야 분신 몸을 나누는 것이 분신을 일체 세계 일체 차례 두루두루 가득하게 해서 방정광명 제세함이로다. 청량한 광명을 놓아서 청량한 지혜의 광명 진리의 광명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줘서 세상의 어둠을 제거하는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 불자들은 특히 화엄경 공부하는 화엄행자들은 신분 분신 변만 일체차례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모였다 하면은 전부 분신이 돼가지고 각자 가정에 각자 동네 각자 이웃에 각자 그 친척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거든. 내가 화엄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지 내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집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니네 한번 그 상의 좀 하겠다. 그 한번 불교 공부한 그 안목으로 어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거기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커피 한 잔이면 되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분신변만 일체차를 해가지고서 청정한 광명, 그게 뭡니까? 인과 H야.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고,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세간의 어둠을, 그 어리석음, 욕심이 앞서고 한번 잘못 생각한 것이 계속 그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어둠을 제거하는 도다. 이런 법문은 뭐 저 초발심 공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보통 인간들의 세상사하고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 많은 여러분들은 뭐 더 아주 적절한 그런 해석이 있으시겠죠. 비여 용왕 기대운하야, 이 용자가 용용자라 돼요. 비유컨대 용왕이 큰 구름을 일으켜서 보우 묘우 실 충업이라 널리 미묘한 구름, 미묘한 비를 비내려서 보우 묘우, 널리 아름다운 구름, 좋은 구름을 비내려서 모두 다 충업하게 한다, 가득하게 한다. 용왕이 말이요. 관찰 중생 여한음봉하야, 중생이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이 업력고 상유전이로다. 업력 때문에 자기 업력 때문에, 그 업력이 뭡니까? 탐진치 삼도이고, 첫째는 그 외에 아만, 지 잘났다고 하는 것, 또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뭐 등등 주변에 뭐 많죠. 그런 업력 때문에 항상 유전함을 관찰함이로다. 관찰을 거기다가 중생의 몽환하야, 중생이 몽한 것 같아서 업력 때문에 몽한 것 같은데 그 업력 때문에 이렇게 유전하는 거예요. 몽환과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면은 그렇게 고통받지도 않고 크게 흘러가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도 않는 거죠. 모두 몽환과 같은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 아시지만은 그 상문유사의 조신대사, 저 낙선사 조신대사가 거기에 고론에 그 원님 집에서 불공을 왔는데 딸이 하나 따라왔어. 옛날에 어디 여행이라는 게 그래 별로 있었습니까? 무슨 강산을 유람하는 것도 여자들은 더 없었죠. 남자들이나 다니고, 그것도 부잣집 선비나 강산 유람이나 했지. 보통 사람은 기껏해야 무슨 마을 앞에 그저 강물에나 그저 나가서 몸 좀 축이고 하는 그런 정도지. 그런데 절에 한번 가는 게 그게 아주 최고의 그 말하자면 여행이야. 제일 아주 좋은 나들이야. 그러니까 딸도 따라 나선 거지. 그냥 부잣집 딸이고 무슨 고을원의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치장하고 왔겠어. 조신대사 보고는 그만 반해버린 거야. 보자마자. 또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절에만 내 있었는데 처음 본 거야. 그러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딱 보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생각이 또 깊어지는 거야. 앞에서 내가 그 수로 현상 이야기처럼. 그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생각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는 이제 자나 깨나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예불 종소리 그 종성을 한다고 종을 치잖아요. 종을 뚱 이렇게 치는데 그만 꿈에 이제 평생의 꿈을 꾸게 되는 거라. 그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폐물을 잔뜩 싸가지고는 나도 스님이 좋으니까 스님하고 우리 가서 삽시다 하고 이러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고 있던 차제 뭐 얼씨구나 잘 됐다고 그래 도망가가지고 폐물 다 팔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이들 또 며칠 낳고 수십 년 동안 숱한 고생,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고 그래갖고 머리가 하얘진 거야. 그런데 그 꿈을 그 평생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딱 깨니까 아직도 자기가 친 종소리가 덜 끝났어.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하얗게 씌어버리고 뭐 깎은 머리가 씌어봤자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한순간 잠깐 그게 뭐 1분이 됐겠어 2분이 됐겠어 한 2, 30초야. 2, 30초 동안에 수십 년의 인생을 산 거야. 그 수십 년의 인생 속에는 온갖 산천초목 추나추동 사계절이 다 있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그대로 우리가 보는 세상 그대로가 그 꿈 속에 다 있은 거야. 한 생각 속에 다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 아닙니까? 꿈의 종류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꿈은 그저 2, 30초야. 그 종 땅 한번 치면 대종 말고 작은 종 있어요. 작은 종 그거는 종소리가 더 짧아 또. 그 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평생을 살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일미진중함시방 한순간 그 하나의 먼지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고 일념즉시 무량거 우리가 늘 외우는 거 한순간 속에 한량없는 세월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야, 이게 사사무의 똘이거든요. 사사무의. 그런 모든 존재는 사사무의 이치에 다 포함됩니다. 사사무의 이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꿈 하나만 가지고 봐도 아는 거야. 또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는 것도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요즘 과학자들은 뭐 그거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지구의 45억 년 역사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과학자들은 다 알잖아. 알아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인데 그 모두가 마음의 작용인데 그 마음의 작용이 참 그렇게 오묘불가사의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의보주보다도 여의주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값진 보배 구슬을 다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어떤 뛰어난 도둑도 뺏어가지도 못해 훔쳐가지도 못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